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신약성경 11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1월 셋째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또 새로운 은혜와 또 이 한 해를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해 주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성,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아멘. 우리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세 가지 함께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물 성전과 신앙 공동체 성전을 함께 지어가자. 2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3 주님과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아멘. 우리가 보이는 지축 성전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 성전을 우리가 꼭 함께 지어가고, 그리고 헌신된 몇 분들만, 관심 있는 분들만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 속의 유아부부터 노년까지 온 성도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또 우리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2월 말에 우리 지축 성전 교회 부지 집안 조사를 위하여서 시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추 공사를 집안 시추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8.7m 이하의 지층에서 아주 강한 안반인 청석이 나오고 있어 집안이 양호하다고 장로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하 1층까지만 파기 때문에 아마 한 6m 정도 파요. 그런데 이제 그 아래 한 2m 정도부터는 아주 강한 안반인 청석이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축 성전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셈이 된 겁니다. 보이는 건물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교회는 이제 그 건물은, 지축 건물은 반석 위에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은 그렇게 지어지는데 거기서 신앙생활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 또 우리 서울 속의 공동체의 성전은 과연 반석 위에 지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지축 건물이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그 지하에 반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반석 위에 건물을 세워갈 터인데, 그러면 내 개인의 하나님이 모신 신앙의 성전, 우리 서울 속의 각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신앙의 성전도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반석은 터를 말합니다.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 터는 그것이 보이는 건물이든 또 우리의 삶이든 신앙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너무 중요해요. 이게 단지 터가 기초가 아니라 그 건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높이 지어도 터가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터가 기본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부이기도 할 정도로 터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성전의 터, 우리 개인 각자 신앙의 터는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거하시는 성전의 터가 무엇인지를 두 군데 구절이 말씀해 주는데, 이 두 군데 구절은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거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기초예요. 반석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어떤 터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터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터가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페트라, 반석을 말하죠. 근데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언제 무엇을 하였을 때 이야기를 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였을 때에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 반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반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내 집을 세운다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너희는 틀을 두고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는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둥과 터인데 교회는 이 터다 하는 것은 교회가 이 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교회의 터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것을, 내 터가 그렇다, 우리의 지지 기반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또 신앙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성도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 집을 짓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하여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죠. 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 결론은 그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잘 실천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실천하라.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이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결론이겠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말씀을 읽는 자 복되다. 말씀을 듣는 자 그것도 복되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복된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 복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실제로 산상수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듣는 것 중요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이 지키는 것에 의하여 달려 있는 거예요.
듣는 것에 의하여서 아는 것에 의하여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먹는 음식의 종류를 쫙 깨고 있고 그 먹는 음식의 종류를 내가 보고 그 먹는 음식의 종류의 영양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먹으면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없어도 그 음식을 딸기 하나라도 집어서 먹고 밥돌 하나라도 먹어야 내게 효험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아무리 알고 그 음식이 좋다는 것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보아도 내게는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내가 듣고 알고 아무리 있어도 그 말씀을 마치 밥을 한 숟가락 먹듯이 내가 실천하고 행동할 때에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사무엘라 6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이제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7장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6장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이제 다윗이 좀 나라도 안정이 되고 국가도 이제 안정이 되고 나니까 여호와의 법궤 생각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법궤가 생각이 났어요. 이 법궤를 중심으로 성막이 지어졌고 성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모신 지성소, 그게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걸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전을 만들라고. 그래서 법궤 없는 성전은 없어요. 법궤가 성전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가 다윗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팽개친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살만해지니까 정신이 확 든 거예요. 그리고는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법궤를 모셔오다가 갑자기 우사가 죽는 큰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놀라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있는 동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별탈 없이 무탈하게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안치한 후에,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라 이제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은 고맙다. 그러나 너가 아니라 너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단락이 마무리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온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첫 번째도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하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성공하였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첫 번째 법궤를 운반해 올 때는 그때 뭐 정성이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절절하였고 온 정성을 다하였어요. 그런데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한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법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요? 법궤는 어깨에 제사장이 메고 옮겨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깜빡 이걸 놓쳤어요. 이걸 놓쳐버렸다고요. 온 정성을 다하여 그것도 새 수레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법궤를 소중하게 모셔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놓쳤어요. 근데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모셔올 때는 어떻게 했죠? 제사장이,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무탈하였어요.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일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때에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사실은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이 말을 따라 행하여라.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거기에 대하여 큰 경종을 울렸어요. 사실 이 설교는 2019년 7월 28일 주일날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때 했던 설교 기억도 잘 안 나죠. 7월 28일 2019년 주보에 보면은 그 다음 주 주보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포커스는 달라요. 어쨌든 그때에도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또 잊어잡수셨죠? 들어가리라. 아멘. 자, 주여 주여 계속 주여 주여 반복이 나오는 강조를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한다든가 기도할 때 하는 것은 다 간절한 마음과 강렬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데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자는 들어가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 주여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이 아니죠. 이게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 껍데기 신앙을 갖고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이 주여 주여는 예수님을 내가 주로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입으로 시인함으로 압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그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알 수밖에 없어요. 행동을 보고서. 그런데 문제는 입으로만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데 쫙 늘어놓는데 안 섬겨요.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말은 하는데 그 행위를 따라 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거 헛방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말을 하여도 그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심히 하기는 해요. 오늘 예수님의 핵심이 또 하나 여기에 있는데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종이에요. 자, 우리 22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앞에 21절에는 말만 주여 주여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있죠.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 그런데 22절 23절은 열심히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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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을 많은 웍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23절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뭐 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원칙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냥 한 거예요. 열심히. 그럼 뭘 따라 했을까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이런저런 많은 그 일을 하게 하는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 열심히 하였지만은 내 말을 따라 하지는 않았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이 나온 거예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런데 26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이 두 구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면서 하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자, 24절 지금 자막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잘 보십시오. 24절과 26절에 하고 싶은 핵심이 저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행해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대로 행하는 자고 있고, 또 26절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요. 그러면 무슨 말씀? 자기의 말, 다른 사람의 말, 다른 것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둘 다 행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과 모래를 좌우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또 여러분의 사역과 삶에 대하여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열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달려한 많은 일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일을 한 것인가? 그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왔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잘 살아왔고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지질고사, 집안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피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지방 교사를 하죠? 왜 바닥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조사를 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에 굉장히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튼튼하게 짓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도 이제 지진이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질 그 법들이 있어서 건축공사에 적용이 되어지죠. 이전에 없던 것들이. 그러나 동남아시아나 사계절이 뚜렷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리고 태풍이 없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집을 이렇게 단단하게 짓지 않아요. 왜? 그냥 짓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하다든가 또 태풍이 불어닥친다든가 그럴 때는 집을 그냥 지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냥 편리한 대로 지으면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비바람이 불어닥친다는 게, 이것만 없으면 좋은데, 근데 날씨는 그래요. 날씨는 또 지진도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다 예보를 받습니다.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비바람은 예고 없이 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단도리하고 내가 아무리 관리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만반의 준비를 해놓아도, 그런데도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닥쳤습니까? 생각지 않은 뜻밖의 일들이 불같이 찾아온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았던 일들이, 우리 집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던 일들이 우리에게 쑥 들어왔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 일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날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니면 한 달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인생길 동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가 대비할 수 없었던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았던 상황들이 얼마나 또 많이 닥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닥치고 질병의 문제가 닥치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정말로 뜻밖에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비바람이 창수가 몰아닥칠 때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괜찮겠습니까? 내 삶이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봤던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어왔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 때문에 그때 때문에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비바람, 우리의 신앙의 비바람 풍우대작 할 때에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든든히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온갖 세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 대신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반석 위에 성전을 세우는 사람인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은 이미 하나님이 깔아주신 반석 위에 짓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공동체 성전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반석 위에 다져서 세워나가야 돼요.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반석 위에 주의 전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꼭 실질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일독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교회 한 20-30% 될까 말까 일독 하실 거예요. 80%는 뭐예요? 여러분 올해는 한번 성전 짓는다 생각하고 그 일에 내가 내 신앙의 성전, 공동체의 성전 다 함께 짓는 일에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읽는데 잘 모르면 배우세요. 성경 일독 학교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아니하는 것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알아야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내십시오. 설교를 들어도 30-40분 설교를 들어도 다 듣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 이거 실천해 봐야지. 하나라도. 오늘 같으면은 내가 성경 안 읽었는데 오늘부터 읽어봐야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읽다가 실패하면 또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매일 성경을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러다가 한 가지 내가 실천해야 될 거 하나 붙잡아 보시고 그리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를 하는 것이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한번 우리 자막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킨다. 한 번 더.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킨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실천하고 몸소 하려면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저는 지난 수요일 매일 성경 본문이 민수기 6장이었어요. 민수기 6장 24절, 5절, 6절 말씀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었는지 몰라요. 민수기 6장
24, 25, 26절 뭔지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 그 뭐 읽을 때 별로 그렇게 감동 없이 쑥쑥 넘어갔던 말씀이.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있어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파를 이겨나갈 권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결국은 말씀을 내가 지키지만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키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건물을 우리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을 따라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헛되이 집을 건축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어느 순간에 다 부수고 허물을 그럴 집이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있어서, 그리스도의 든든히 있어서 이 비바람을 견디며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이 나의 힘되고 소망됨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축 성전 건축을 위하여, 또 우리 연약한 이들의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